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의 삶을 살리고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가지 대제 6번째 시간이고요. 대제로서는 5번째인 탐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만으로 모든 죄를 본다면 이 교만에서 허영이 나오죠. 허영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감추는데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것을 감추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허영입니다. 또 교만에서 시기가 나오죠. 시기는 자신이 모든 면에서 타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마음.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평생 이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교만에서 분노가 나오죠. 분노는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 자신의 감정으로 타인을 파괴하는 힘, 그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교만에서 나태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왜 나태가 교만에서 나올까? 이건 역시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비록 지금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로 자신을 나태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듯한 이유죠. 그럴듯한 이유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는 이유도 많아요.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태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7가지 대제의 5번째는 바로 탐욕인데요. 이 탐욕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라틴어로 아라비리티아라는 단어인데 아리비리티아를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의 어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틴어로 탐욕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단칸방에 월세 살 때 전세 살아봤으면, 전세 살면은 내 집 한번 마련해 봤으면. 그런데요, 그게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강물이 모여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지 않는 것 같다. 계속 그 국지에서 이 물이 모여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탐욕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경우 돈입니다. 돈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탐욕입니다. 성경은 소유나 가지는 것 혹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부자였잖아요. 다윗과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근데 문제는 왜 이 탐욕이 죄가 되는가? 그것은 내가 가져야 할 그 정도보다 훨씬 더 과한, 멈출 줄 모르는 이 갖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탐욕이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탐욕은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10계명의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그리고 2계명에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심판하실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 숭배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 앞에도 많은 죄들을 이야기하면서도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서도 이 탐하는 것, 이 탐욕을 우상 숭배의 죄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것은요,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비록 그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지 몰라도 천국 가면요,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네. 뭔가 가진 게 없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탐해서 부자가 될지 몰라도 그 탐욕에 빠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지라도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가? 그것은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줍니다. 사람은 그래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죠. 때로 돈은 깊은 평안과 안전함을 주고 돈은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운 일, 특별히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이 돈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입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도요, 무소불위의 힘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과 안전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셔서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돈이 하는 역할과 하나님이 하는 역할이요, 사실은 얼마든지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얼마든지 돈이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죠?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표현 안 하지만 의식적으로,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이렇게 힘든데, 돈 가지니까 그렇게 쉬운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얼마든지 오늘날 돈이 올라가서 돈이 우상이 돼요. 사람들이요, 돈 가지고 있으면요, 걱정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죠? 이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하는 자, 즉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서 어디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이 믿음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할 만한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돈으로 다
될 수 있어. 돈으로 다. 그러니 돈으로 다 될 수 있을 때는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정말 돈으로 안 될 때요, 그때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많은 경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수중에 돈이 있고 문제가 없으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요 같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어 보셔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 재물 무시할 수 있어. 재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지만 너가 재물을 사랑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무시할 거야.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는 말씀과 너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너는 듣지 않을 거야. 왜요? 재물이 우상이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혹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재물 있는 사람이 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다 힘을 내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봐도요,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자기의 것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탐욕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탐욕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있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만 탐욕이 있고 돈이 없거나 좀 가난하면은 탐욕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가난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해?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주세요. 너 비록 작은 거 갖고 있더라도 그 작은 것으로 나의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 저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돈 좀 더 벌면 할게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정말 없는데도. 그런데 자기가 없다 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고 하지만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안 내어줄 구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지 않을 구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돈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이 돈을 잘 저축해놓고 비축했다가 자식 공부도 시켜야죠, 결혼도 시켜야죠, 뭐도 해야죠.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것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요,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더 탐욕이 많을 수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 가난하거든 부하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죄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탐욕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안 쓰고 모으는 것만이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은
써요. 근데 누구만을 위해 써요? 자신만을 위해 써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는 막 아낌없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쓰지 않아요. 이것도 탐욕이죠. 인색한 사람만이 탐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는요 그냥 아낌없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합시다 하면요 그거 움켜쥐고 안 내놔요. 겨우 요식행위만 하고. 그것도 왜냐하면 뭐 억지로 누가 사람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탐욕의 한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앞에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탐욕적인 사람인가? 나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고 지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대답을 못하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세요? 예.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인생에서 누구로 안정감을 누리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느냐? 아니면 돈이 많아야 안정감을 누리느냐?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돈을 구하러 와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와요. 왜요? 돈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니까. 돈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을 구하러 와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돈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러 오지 않고 돈을 구하러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탐욕일 가능성이 많아요. 탐욕.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지, 아니면 안 낼 구실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자꾸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내일 돈을 내야 되고요. 당장 그 다음날 이걸 메꿔야 되고요. 앞으로 1년 뒤에 지금 이런 일이 생각되는데 이거 돈 모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놓으라면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딱 먹고 그냥 입술 닦고 끝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 탐욕은 자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은 탐욕은 개인과 공동체에 뭘 가져와요?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비극. 우리가 아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간은 그저 옷 한 벌 은과 금덩이를 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아간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예가 나옵니다. 물론 이 탐욕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탐욕이죠. 여호수아 7장 4절 5절을 보면은 끝부분에 이 사람이 그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을 36명쯤 쳐 죽였다 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너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탐욕의 이 결말이 이처럼 비극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에 와서 재물 주면, 돈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너가 저주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았던데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발람이요, 이 돈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귀가 지금 이 발람을 막잖아요. 칼 들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나귀가요 멈추잖아요. 막 때려 패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발람 그 정도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가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고 또 나귀가 그렇게 천사까지 보면서 맞고 자기도 천사를 보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알면서도 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잖아요.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쯤 되면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발람이 얼마나 돈에 대한 욕이 컸던지 한 가지 깨를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만한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행음과 우상 숭배예요. 예쁜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그죠? 사귀게 하고 행음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끌고 가서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발람이 돈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욕. 그래서 발람이 갔다고 되는데요. 사실은 나중에 전쟁 전사자 명단에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가던 길에 아마 죽었던지 아니면 가다가 돌아와서 내가 도저히 돈은 포기 못하겠어. 그래서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 무너뜨린 것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다가 아마 같이 전쟁에서 이 발람도 아마 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도 결국은 심판받아 죽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가 또 한 사람 본다면 아하방 아시죠? 악한 아하방. 아합이요 얼마나 탐욕이 많았는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나봇이 안 주려는 거예요. 옆에서 더 악한 이세벨이 듣고 있다가 이게 참 못됐죠. 이 나봇을요 거짓으로 모함해서 죄 없는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말해요. 포도원 나봇 죽었으니까 포도원 차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곧 일어나.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그것을 탐냈던지 그 말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거 차지하러 내려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개될 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급히 보내서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 가문에 일어날 앞으로의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너 또 그랬냐. 이 탐욕이 이렇게 끝이 없냐는 거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장에서 이 아합은요 전쟁에 나가서 어디에 살짝 벌어진 이 갑옷의 솔기, 절대 화살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화살을 맞고 심판받아 죽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신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도요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건 필요하죠. 지혜롭게. 그런데 이 노후 준비가 탐욕적이었어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저장할 곳간을 마련한 다음에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오늘 죽는데 너 저 곳간에 다 쌓아둔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자는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생명,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인생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탐욕적인 노후 준비만 해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오늘 너의 생명 데리고 갈 건데 너 저거 다 어떻게 하냐. 한 번도 못 써보고 죽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 이 본문 앞에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다. 아니요. 그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뭘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먹고 그날 하루 그냥 하루의 것을 벌어먹고 사는 가정도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그 하루 일당 받아가지고 그죠? 이거 이 고등어 이거 맛있겠지만 그래 그래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작은 고등어 사자. 작은 자반 하나 사가지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죠? 나와서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그 작은 자반 하나. 그런데 아빠도 많이 못 먹어요. 자식들 먹이려고. 그런데 너 오늘 어떤 일 있었니? 막 하하호호 깔깔대면요. 그거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또 어려운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행복하지 않다면요. 너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부잣집에 갔는데 막 고등어가요. 막, 쫙 갈치에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아무 말도 없이 먹어요. 너 뭐 했냐? 아빠 몰라도 돼요. 누나 마주치고. 그냥 다 앉아서 아이폰 보면서 이거는 넘기지만 대화는 하지 않고. 하루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하오 깔깔깔대는 웃음도 없고 배는 부르지만 마음은 배부르지 않은.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반찬 많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른들 가끔씩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그 밥상에 그죠? 옹기종기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때가 가장 어땠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은요 우리의 그 TV의 광고는요 가져라는 거예요. 야 좋은 냉장고 가져 행복해. 이 평수 넓은 집 빨리 분양해서 받아 그러면 행복해. 우리에게 잘못된 왜요? 그건 팔아야 되니까. 이 소유에다가 행복의 방점을 찍어뒀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가지면 정말 행복한가요? 잠깐은 기쁘지만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 가지고 뭔가 더 높은 레벨에 올라가고 또 더 그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근데 그 행복은 탐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소유에 가진 것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생명은요,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은 역시 탐욕의 마음으로 작정한 헌금을 숨겼죠. 그 문제는 그 탐욕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탐욕. 이 돈에 눈이 멀면, 이 눈이 먼다는 말이 맞죠.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 끝부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헌금 좀 안 냈다고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탐욕이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이처럼 탐욕은 하나님을 속일 만큼 무섭고 또 그 한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돈이요, 우상 숭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물이, 소유가. 그것을 가지려고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뭔가 좀 돈 맛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 떠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장사 너무 잘 되면 주일도 문 열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보다는 돈이 나의 신이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요, 돈의 종노릇하며 돈의 지배를 받는 참 구차하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0%. 네,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의 좀 뒷부분인데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요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오신 우리 동생 가족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내 모든 필요한 것 소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으로 기뻐 춤추며 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은 어때요? 인생이요 지금 절벽 끝에 와 있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니까요 막 기쁜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의 절벽 낭떠러지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본에 관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요, 올 때 좀 뭐 좀 가지고 오셨나요? 없죠. 갈 때 뭐 좀 가져가실 건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 통장에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나요? 집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는 거. 그럼 잠깐 쓰는 것을 어떻게 써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말씀을 더 띄워주실래요? 맡아. 그 다음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청지기가 자기의 때예요? 아니면 주인의 때예요? 주인의 때에. 누구의 양식이에요? 주인의 양식을. 청지기에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주인이 원하신 대로 쓰는 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청지기로 살았냐 주인으로 살았냐 물어보시겠죠. 너에게 준 재물을 네가 주인 노릇했냐 청지기로 살았냐. 너에게 준 시간을 네가 주인으로 네 맘대로 살았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청지기로 살았냐.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와 그 모든 달란트를 너가 청지기로 썼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았냐 썼냐. 그걸 물어보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거 내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자식도요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거 아닙니다.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재능도요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내놓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저 못하는데요. 주님 저는요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면요 내놓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주인의 뜻에 합당한 종이구나. 하지만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도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제게 필요한 돈만 주시고 제게 필요한 건강만 주시고 저 집 빨리 계약되게 해주시고 산 주식은 빨리 오르게 해주시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겠죠.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결핍과 공허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탐욕이 많은가 보니까요, 내적으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탐욕은요, 사실 뭐 돈만은 아니에요. 돈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은요, 뭔가 막 그 명품백을 막 욕심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막 뭐랄까요, 액세서리 이런 거 막 비싼 거, 그걸 막 욕심내는 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너무나 많아요, 그죠?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는가 보니까 내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참 많은 돈을 가졌어요. 세리장으로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겠죠.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그는 마음이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때 예수님이요, 삭개오야 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세리니까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그 좀 비집고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의 마음의 공허함,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하니까요. 그 마음 속에 그 공허하고 결핍된 그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거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행위예요. 대부분의 재산을. 예수님으로 마음에 채워지니까요, 그전에는 돈이 자기를 채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세리장이 될 때까지 민족이 그 피 같은 돈을 빨아들이면서 세금으로 걷어서 바치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며 자기의 결핍된 마음을 채우고자 했어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한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그의 마음에 이 돈이 있을 자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제가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돈이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니까 제 절반요, 가난한 사람에게 떼줄게요. 혹시 제가 놓은 거 훔치고 좀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나 갚아줄게요. 그의 인생에 주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이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가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어요. 신상에 나와서 막 쫙 빛을 내놔도요, 다음에 막 더 좋은 게 나오면요, 그거를 사야만 내가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 사고 나서요, 몇백만 들어서 샀는데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나오면 또 그걸 사야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요. 은을 가지고 있으면 은으로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풍부한,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요, 소득이 많아지면 만족해야 돼요? 만족 안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핍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핍이 온 것이지, 뭔가를 더 가진다고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을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만족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뭔가 탐욕을 가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생이 불행해지고 때로는 비참해지고 때로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 가진 사람이 시기가 되고 미워지고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상관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네, 있어도 괜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늘 하나님께 만족한 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6장 6절 8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위 1% 안에 든대요. 이렇게 집집마다 차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차를 가지고 집에 차가 있다? 엄청난 갑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거요, 사실은 이제 먹다 못 먹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세상의 곳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옆에 집 보니까 내가 못 먹는 것 같고 내가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가 너무 요 좁은 우물 안에서 그냥 막 잘 살아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가져야 돼, 이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북한 가서 한 1년만 살다 오세요.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가실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가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들고 자유도 빼앗기고, 통제를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유가 있고 마음껏 누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만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혹은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좀 내게 뭔가 해준 게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에게도 참 고마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참 우리가 족한 거예요. 그러면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탐욕은 자꾸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40절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은 천국에, 염소는 영벌, 지옥에 떨어지는데 근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6장 37, 40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기준을 뭘로 정해놓으셨냐면요, 너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줬어? 너 목마른 사람 마실 거 줬어? 너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봤어?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가 뭘 도와줬어? 그것으로 주님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전망을 믿는 성도라면은 그의 삶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탐욕으로 막 움켜쥐고 안 나눠주고 그냥 인색하게 사는 거요,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과 소유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밤에 모든 탐욕을,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욕심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를 가질 수 있고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쓰시고 있다고 하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요, 예 주님 쓰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자녀도요, 너무 욕심 가지지 마세요. 내 자녀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은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든 탐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요. 아이가 엄마를 따라하는데 엄마 옷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빨간색만 보고 쫓아가다가 자칫 놓쳤는데 다른 빨간색 옷을 쫓아가면요 미아가 되는 거죠. 고아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자꾸 가야만 하는데 마귀는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탐욕을 마음에 심고 분노를 심고 시기를 심고 교만을 심고 허영을 심고 나태를 심고 그게 막 자라게 만듭니다. 그게 무성해지면요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 찾았는지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섰는지를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 내 인생 완전 주님께 다 드려버릴게요. 주님 위해 살게요. 주님 위해 쓸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 자리에 내 자녀나 내 남편을 두지 않았는지, 하나님 자리에 어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소유물을 막 만족시키면서 그것을 행복해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탐욕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진짜 진심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주님은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진짜 마음의 헌신과 모든 탐욕을 버린 순수한 드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과연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소유물입니까? 하나님 뭔가를 가져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많이 채워야만, 더 많이 하나님 가져야만,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그것을 내 눈에 확인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마음의 분노, 교만과 영식이 아버지 나한테 아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세임을 다하시고 내게 능력을 다하시고 주여 성령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며 얼마든지 주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시며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맡겨라.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하나님 완전함이 되시오니 하나님 탐욕에 빠져 자기 것을 가지는 것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더 넓은 집으로 가는 것으로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하나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 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나를 아버지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랗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진다고 소유한다고 삭개오는 그 결핍과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시니까요 그 모든 돈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워진 영혼과 심령은요 자꾸 뭘 채워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되고 돈을 채워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의 사랑을 막 거기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만족을 못 줘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또 갈급해요. 집이 계속 넓혀진다고 우리가 그걸 만족하나요? 차가 계속 좋아진다고 그것을 만족하나요? 사람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핸드폰요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사고 싶어요. 뭘 가지는 게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러 와서요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내 모든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꽉 채워서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만족해 합니다. 물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만족할 때 나는 영원하게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지리로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안에 채워주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있사오나 하나님 감사하며 만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오니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이 만족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하나님 나를 덮어 아버지와 주의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믿음 높이 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화면을 보시면 우리 푸놈펜 깜풍참 교회를 우리 박일봉 선교사님이 예배도 집례하시고 또 방과 학교도 하시고 또 부서도 아이들도 양육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십자가 밑에 누구냐면은 박일봉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유년부 아이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이렇게 울타리도 만들고 또 땅도 파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선교사님 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아까 유년부 아이들이 들은 예배실을 또 예쁘게 꾸미고 TV도 놓고 해서
또 이런 어떤 그 예배의 장소를 다시 일으키고 아이들 방과 학교를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시면은 좀 더 현장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기도드릴 것 같아서 좀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선교사님이 최근에 보낸 기도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일을 조급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가시적인 성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학생 리더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함께 동역할 믿음의 어른 성도들이 생겨나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학생 리더들이 이탈하지 않고 복음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갖춘 어른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운 날씨와 흙먼지, 벌레들, 한국 식품을 구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박명 선교사님을 좀 축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우리 박일봉 선교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보낸 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은 일을 조급해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가시적인 성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학생 리더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함께 동역할 믿음의 어른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학생 리더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 복음을 양육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갖춘 어느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깜범참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그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지역에 세워진 아이들이 믿음의 큰 일꾼들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불교와 우상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간 예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항문지와 벌레들 하나님 참으로 음식을 또한 식수를 구하기 힘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우리 성교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소임을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어신과 그 의성이 하나님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수용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시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정말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어떤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냥 인생을 다 통째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해서만 살고 싶어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묶어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일할 수 있는 재능이 없든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를 써주세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시간 주여 새 무르지고 기도할 때요, 이 기도를 드리고 또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